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제국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았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동일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차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삶의 좌표를 삼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나라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는 곳, 그들에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만 있다. 이게 무슨 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근데 앞에 하나님은 누구고 뒤에 하나님은 누군지 막 헷갈리실 텐데요. 지난주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로 명성교회를 세습한 김하나 목사를 풍자한 내용입니다. 통합 소속인 목회자가 한 기독교 언론지에 올린 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다시 한번 글을 읽을까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나라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는 곳,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만 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기사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남의 교회 이야기하냐고요? 이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은 문제없다고 판결하면서 스스로 총회를 통해 결정한 세습금지법을 뒤집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대학원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각성에 대해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습 인정 판결로 예장 통합은 80년 전 신사 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 정주셰 목사님, 가깝게 늘 교제했던 손봉호 교수님, 김동호 목사님 등 교회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이 세습에 대한 1인 반대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뉴스거리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기업의 이권 다툼을 벌이는 현장과 다름이 없다며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데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이 무슨 하나님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지 참 저 예수 믿는 것들 참 한심하고 기가 찰 노릇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에스더의 시대도 보이는 신처럼 떠받들어진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와 그 영광이 너무 커서 패망한 조국을 떠나 유배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암울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요. 이미 그거보다 훨씬 오랜 세월 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조차도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왕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원전 586년의 일입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였고요. 포로로 잡혀간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38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 땅에 정착하여서 나름대로 이방 세계 속에서,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역사는 바로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제4대 왕인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3년째인 기원전 483년부터 472년까지 12년간의 역사를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숨 쉬지 말고 그냥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1장 읽고 좀 쉬었다가 2장 읽으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으로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도성인 수상궁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에 걸쳐서. 그 잔치가 또 다른 잔치로 연이어지면서 왕은 취중에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온 백성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시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치의 자리에 나올 것을 명령하죠.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참모들의 의견을 앞장세워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 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와 사는 유대인의 후손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사촌이지만 사촌 오빠죠.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에스더는 모든 왕궁에서의 삶에 대해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수상궁에서 근무하던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을 모반하는 그 음모의 소식을 알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림으로써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이 아주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 고약한 상황은 이 하만의 등극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하만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의 대학살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순종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로 모반으로부터 자신과 왕국을 지켜준
그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자를 수소문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보상과 영광을 하만이 보는 앞에서 시행하고 이 일로 하만의 사악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모든 계획이 에스더 왕후에 의해 왕께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자 했던 한 6층 높이의 장대입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 민족을 향한 죽음의 칼날은 아말렉 족속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좀 하면서 나눌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날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로 삼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확인하지만 유배자로 혹은 이 땅에 순례자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로 인해 사는 자들인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두 잔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묵상은 좀 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거의. 에스더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신명,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은 뭘까요? 퀴즈. 첫 번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더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나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조차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에스더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경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성경이냐?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시비를 늘 걸었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상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함량 미달의 문서라고까지, 심지어는 극히 세속적인 글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사견입니다만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에스더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속의 역사 한복판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100%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추우시나요? 조금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고 방관자로 계셨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원리와 원칙을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아니 고대 사회의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볼 것 다 본 것 아닙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하고 무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확인하는 것은 이제 철저히 신분 세탁을 통해서 체제에 순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출세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아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더니만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안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깔보지 않도록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 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경우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그자라는 냄새도 풍기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아니, 눈치 보는 것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치 봐야 합니다. 그 눈치 없는 것이, 지혜 없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과 악의에 눈감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탐욕과 자랑에 눈이 먼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되긴 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피켓 들고 지난 겨울부터 1인 시위 왜 했겠습니까? 할 이유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냥 우연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행운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왜 갑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졌죠? 왜 그때 왕후의 마음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이유는 안 나와요.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가 되고요,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반역의 정보를 듣게 되죠. 마침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리게 되고 그 일로 유대민족이 하만의 괴계로 멸절된 위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에 자신을 모반으로부터 지킨 사건이 왜 하필이면 그때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 계속 할까요? 계속.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행운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 시각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시각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참 이 인생은 안 풀리고 안 되고 더 꼬여만 가니까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만 기도는 사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어쩌다가 풀려서 참 재수 좋게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기도가 담고 있는 순종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삶의 시간표에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믿음 위에 드려지는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다 종교의식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새빠지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말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돈을 믿고 자신이 소유한 재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을 의지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분도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쯤 필요한 보험 정도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도 않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용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금식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지만 금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생으로 굶식하는 겁니까? 그냥 생으로 굶는 겁니까? 기도죠, 사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행하는 철저한 삶의 순종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금식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세속 역사서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주 흥미진진하잖아요. 거기에 크세르크세스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는데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한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다룬 아주 재밌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봤는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통치기에는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와시디 왕후를 폐위하고 사실은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전에서 패한 왕이기도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세운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와시디 왕후를 패하고 바로 에스더 왕후를 세운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그 어간에는 몇 년의 기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전쟁은 아하수에로 부왕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제거한 바 있는 다리오 왕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즉위한 이후에 서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그리스 해안 도시 국가들과 섬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페르시아에 정복된 그리스의 해안 도시 국가들은 계속해서 거듭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곧 진압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그리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가 원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되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4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의 완벽한 승리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로부터 2년 뒤인 기원전 490년에 발발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부왕인 다리오가 6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은 월등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동북쪽에 위치한 이름되면 다 아시는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후퇴합니다. 거기서 기원이 된 것이 마라톤 42.195, 그 승전의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고 죽었던 병사, 혹시 뭐 이런 일화 기억하십니까? 그게 마라톤 평원에서 다리오가 패배한 전투입니다. 이후 다리오는 다시 아테네 원정을 준비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요, 그의 아들, 오늘 에스더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아하수에로는 즉위하자마자 뭘 준비하죠? 아버지 다리오 왕이 유업을 이어받아서 2년에 걸쳐 그리스 원정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재위 3년이 이르자 그리스 원정을 위한 최종적인 점검과 작전을 회의하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6개월에 걸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잔치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전략회의하면서 잔치하고 또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거죠. 에스더서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칩니다. 무려 10번의 잔치 기사가 언급이 되는데 놀라운 그 잔치마다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4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한한 힘과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왕궁의 잔치에 초대된 페르시아 전역의 총독들과 귀족들을 비롯한 고관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잔치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여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숭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역사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주인은 아하수에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의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부럽다. 정말 부럽다. 난 언제 저런 잔치 해보나. 180일이 아니라 18일이라도 휴가 한번 제대로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이런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나도 초대받아서 그 한 자리 차지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호화로운 여흥과 대접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한 자유 아닙니까? 요즘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여행은 지금 가야 돼, 터키 여행은 지금 가야 돼, 오랫동안 마음먹었는데 백은 지금 사야 돼, 터키 가서.
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6월 달에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6월 달에 제가 바꾼 환전의 2배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1달러 주면 4.5리라 주던 거를 지금은 7리라, 7.3리라 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지난주에 홈쇼핑 방송에서 터키 9박 10일 여행 109만 원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갈등의 진짜 갈등은 뭔지 우리가 다 해석할 정보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마치 우리 98년도에 IMF 상황으로 이제 터키가 막 풍전등화 같은 상태로 지금 막 달려가는데, 유럽의 다른 국가들 난리 났습니다. 명품 쇼핑 거기에 장사진을 이루고요, 지금 사야 된다고, 반값이라고, 여행은 지금 해야 된다고, 5성급 호텔에 9박 10일 109만 원,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저 260만 원 냈거든요. 물론 그것의 절반은 다 선교사님들 후원이었지만,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터키가 IMF 상황처럼 몰아가면 그 가운데 난민들은 더 고통받을 텐데, 전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일자리를 못 얻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커뮤니티로부터 왕따당하고 배제당하고, 저는 막 그게 너무, 왜요? 그 현장을 봤으니까요. 이게 다른 세상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술탄이라고, 제2의 술탄이라고 말하면서 근본주의 이슬람화를 시키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과의 갈등,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정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난 여행 가면 되고 나는 누리면 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계신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궁의 잔치에 나도 한번 초대받았으면,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나의 현실이 자꾸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십니까? 그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자기 왕국을 과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왕은 왕이잖아요. 뭐 굳이 과시를 안 해도 당신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다 천하가 아는데 왜 그럼에도 과시를 할까요? 바로 그 충성과 맹세를 그 신하들로부터 확인하고 그 신하들의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 잔치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영광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까짓 게 뭐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할 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런 영광을 사모하고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보세요. 매일 뉴스를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뭘 얘기하죠? 그 영광을 갖고자, 그 영광을 못 가져서 매일 죽고 죽이는 전쟁터를 봅니다. 누가 갑질했네?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네? 누가 얼마를 벌었네?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 얘기 빼면 뉴스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안 될 것입니다. 8시 뉴스, 9시 뉴스, 심야 뉴스, 시간마다 뉴스거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 번 뉴스 편성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아하수에로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보여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신기루와 같은 황된 꿈을 우리도 꾸고 있습니다. 야, 나도 원 없이 돈 써봤으면 좋겠다. 내가 파티하고 싶을 때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 원 없이 불러서 퍼주고 퍼줘도 손 떨릴 일이 없는, 그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 아니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착각은 자유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시는 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 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제가 한번 상가주택에 살다가 너무 불편해서 주인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분이 목사인데 이 덧싸우면 덕이 안 되지, 이러고 이사를 결정하고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오는데 복도방에서 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내는 모든 11조는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가족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이모가 판교샘 물교회 첫 예배 드릴 때 봉투 건네면서 만선아 개업을 축하한다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주셨다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요 시각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 메아리를 쫓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아하수에로로 대표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 하신 겁니다. 긴장되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도대체 부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길 없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에게 가르친 것 많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정착하며 누릴 텐데 잊지 마라. 재물 얻은 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가요? 재물 얻은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주님은 그 메시지를 잊어버린 부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와 천국은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아하수에로와 같은 부귀와 권력이 주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아하수에로 못지않은 교만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권력을 손에 쥐어도 얼마나 힘을 주고 과시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분노합니다. 하물며 아하수에로 같은 고대 왕국의 황제, 곧 자신이 신으로 받들어지는 세상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언명이 아니라 신명이 되는 세상에서 왕후 하나쯤 폐위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국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의 부귀영화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피정복민들을 압제하고 갈취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의 결과로 많은 약탈물들을 획득하고요, 피지배 민족들에게 공물을 강요했는데 그것으로 창고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실은 그들의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매년 황금 14,560달란트를 공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환전하겠습니다. 1달란트가 금 34.27kg에 해당하는 중량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실은 매년, 숫자도 세기 어렵네요, 1,10,100, 1000만씩, 49만 8,971kg의 금을 무게로 다 바꾸면 5,000톤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중량의 금을 공물로 걷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잔에 다 술을 마시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건 뭐 애교죠. 금잔 하나쯤 5,000톤이 매년 공물로 들어오는데요. 아하수르 황제는 이렇게 축적해온 왕실 창고에 가득 찬 재물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통해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어 만민으로 하여금 왕실과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이 얼마나 허영된 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영광과 존경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공을 들여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아내조차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의 피날레를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기분 좋게 끝내려고 하던 것이 그 왕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로 대표되는 세상은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취를 과시하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는 분노밖에 남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자신을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얼마나 허망하고 죽음밖에 가져올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제국의 왕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뭘 것 같습니까? 관심 없죠?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말장난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모르둑, 유배의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철저히 두 발 디디고 사는 땅에서 생존하기에 붙든 이름인데,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취한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모르드게를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십니다. 자신의 자금을 알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임을 자각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묵상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르드게 자신은 한없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서고자 자신을 높이는 하만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조심하면서
식민지에서의 서러운 삶이지만 생존을 위해 지켜왔던 자신의 생명과 자리를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생명과 자리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늘 주목하여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비록 피지배 민족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가 제2, 제3의 하만과 아하수에로 같은 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작은 사람 모르드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시진핑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월급을 주는 사장도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하나님만 위한답시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웅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요, 그 아래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통제함으로 결국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권력이 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붙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두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가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알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알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선자리가 어디이든 우리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